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트로이 목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원전 12세기에 그리스군과 트로이 군의 전쟁에서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남기고 철수하는 위장 전술을 피게 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트로이 군은요,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여 놓고 승리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기뻐하다가 모두 잠이 들게 된 새벽에 목마 속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군이 나와서 성문을 열어주었고 그리스군이 쳐들어와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고 말죠. 눈앞에 승리에 취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위협에 안일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주전 701년 사네립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과 해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졌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이 물러가자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의 해방과 생존을 기뻐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또 다시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나라는 없는 것처럼 소란스럽게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예루살렘의 미래는 비참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은 적군의 후퇴로 인한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가 아니라 소란과 혼란, 발핌과 무너짐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2절의 소란과 즐거움의 소리는요, 5절의 슬픔과 통곡으로 부르짖는 소리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엘람과 기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의 골짜기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엘람의 수도는 수산이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 기르는 아수르의 디글랏 블레셀 왕이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연합군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포로를 이주시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성읍인데요. 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 군사들을 묘사하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대적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의 철저한 패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성은 포위되어서 굶어 죽은 시체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성을 지키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도망가다가 잡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 전체에 임하는 패배와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경험했던 엄청난 이 반전을 생각해 보면요, 흥분과 기쁨에 빠질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주요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요구했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궁과 성전에서 금과 은을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바쳤는데, 약속을 어기고 기어이 사네립은 자신의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또 랍사게의 세치 혀가 온 예루살렘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죠. 일종의 팩트 폭력이었어요.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은 보병 중심의 군사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당시 아수르는요, 당대 최강의 무기였던 마병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남유다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하고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주 민감한 이슈였던 산당 이야기를 꺼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산당을 철폐하고 종교를 개혁했는데, 이제 랍사게는 산당을 폐했기 때문에 너희의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승리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어요. 아수르의 대군이 순식간에 성장이 되었고 사네립은 허망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정말 너무 막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 날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기쁨의 축제를 벌일만 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고 모두가 기뻐 뛰어놀며 들떠있던 바로 그때에 이사야는 그들 안에 심각하게 퍼져 있던 불신앙을 꼬집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공격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습니다. 오늘 8절 보시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점검했어요. 또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점검했습니다. 가옥을 헐어가지고 다윗 왕 때 지은 성벽을 재건하고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식수 공급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거기다가 히스기야는 다윗 때에 쌓았던 성벽을 확장하고 보수했죠. 문제는 성 안에 식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식수를 공급할 셈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었습니다. 워낙 고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기혼이라는 셈에서 식수를 끌어오곤 했는데, 문제는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면 식수를 어떻게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쌓은 성벽과 다윗성 성벽, 그러니까 새롭게 형성된 예루살렘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온샘으로부터요 지하에 터널을 연결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샘물이 터지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안에도 샘이 생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취약점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약점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와의 전쟁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최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의 중심을 희미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면서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작은 성공과 은혜 앞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교만에 빠져서 마치 나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빠져들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는 겁쟁이였어요.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추수하던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고 의심 많았던 그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면서 마침내 그를 통해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한 것이라고는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트린 거,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그는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인 양 기고만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청을 완곡히 거절하면서도 왕과 다름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나의 성공과 승리를 만끽하려는 그런 마음이 어느샌가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과 건강, 또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감각을 유혹의 위험에 둔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뿐만 아니라 성공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파괴했던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뒤에 노아는 만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난 직후 롯은 딸들과의 부적절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수많은 군사적인 성공을 이룬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갈멜산의 850대 1의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엘리야는 탈진하고 말았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신실하게 보호해 주셔서 예루살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의 승리를 확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눈앞에 트로이 목마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이 다 포위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안하무인이었습니다. 포위된 성읍은 비상식량을 남겨두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게 되죠. 포위가 지속되어서 곡식이 다 떨어지면 그때야 양이나 소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하며 회개하기보다는 내일엔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만이라도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말하고 있죠. 이런 엄청난 영적인 무감각 어디서 시작됩니까? 작은 성공, 오늘의 은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작은 성공과 은혜 때문에 작은 승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슬며시 찾아오는 트로이 목마를 바라보지 못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더 큰 절망과 패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회개해야 했던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삶이 잘 돌아갈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맛봤던 승리, 성공, 어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일어설 때나 넘어질 때나 그 어느 순간에나 오직 그분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